찬송가 42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의 가족은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1장 6절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오다가
중간에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 이방 여인으로 보호자가 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유대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까울 때 한 번 더 재차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며느리 룻에게 재차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모습과, 또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보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룻에게 권면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결국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나오미와 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심하는 룻의 대화가 나옵니다. 특별히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들의 사회에 이방 사람, 특별히 모압 여인이 들어가서 융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유대인들로 보면 먼 친척이 되는 민족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돌아올 때 모압 사람들의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이라든가 모압 여인과의 행음 사건, 그리고 에스글론 왕의 침략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명기에 주신 율법에 의하면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모압 여인이, 그것도 보호자가 되는 남편도 없이 유대 사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배척과 소외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상황을,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 며느리 룻에게 재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진지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함께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고, 룻이 이제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겠다 해도 그게 큰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 룻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갈 수 있으면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민족을 바꾼다, 국적을 바꾼다, 또 종교를 바꾼다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본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네 민족이 섬겼던 이 모압 신을 포기하고 또 모압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민족을 바꾸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룻의 굳은 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음이 갈라놓 올 때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까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하는 결심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도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 자기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 대사처럼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손익을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 늘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이런 배려의 모습을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는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그다지 큰 뉴스거리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모두가 혈연 공동체로 잘 알고 있었던 베들레헴에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다 하는 것이 큰 뉴스거리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 맞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해서 나오미가 많이 늙었고 고생한 흔적이 그의 모습 속에 남아 있어서 진짜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나오미의 대답이 더 안쓰럽습니다. 그냥 네, 나오미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밑에 각주에도 나오듯이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오미는 희락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잘했고 아들도 둘을 낳고 또 유복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형편은 희락과는 거리가 먼 마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밑에 각주에도 보면 쓰다 또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형편은 자기 원래 이름인 나오미와는 맞지 않고 오히려 마라라 부르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쓰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가 처음에 모압으로 이주할 때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갔을 때만 해도 꽤 살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면서 꽤 풍족한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살기 어려울 때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든지 또 형편이 좋든지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주어야만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렵고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떠날 정도 되면 물질도 있었고 남편과 아들들도 있는 풍족한 가운데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는 길을 보면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고 빈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희락이라는 이름의 나오미라고 자기를 부르는 게 어울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해서 두 가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사실 나오미에게는 아픈 과거의 상처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은 사실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풍족하게 내가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서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풍성히 채우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은 아픈 기억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아픈 상처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는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수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무엇인가 추수와 같이 좋은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며느리 룻이 자기의 종교와 민족까지 바꾸겠다고 하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지, 또 나오미처럼 며느리 룻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지, 그리고 마라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됨을 믿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 비록 돌아올 때는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함께 동행한 룻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손익을 계산하며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오미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마라와 같은 쓴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룻을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라와 같은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내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